네,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할지 정말 우리 좋은 꿀팁을 말씀해 주신 우리 이승천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증은 한 12시 20분, 30분 사이 그때까지 하겠습니다. 간증하실 분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소화해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 우리가 모르는 한 사람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길을 걸어서 살아온 사람을 이렇게 경험하고 하는 게 우리 그릇을 넓히는데 참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오늘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 이야기를 듣나 했는데 우리 교회 필요를 알고 성경 읽기 이야기를 하셨고, 전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이성천 선교사님 한 사람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사람들에게 기여하며 살아가는지 그런 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오랫동안 여기 있는 분 대부분 교회 생활 같이 하면서 내가 아는 부분만 해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는 얘기들이 성경 속에서 부분적인 발췌다 하는 생각과 또 지나친 자의적인 해석이 많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전부 성경을 텍스트로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래도 텍스트가 뭘 말하는지 한 번은 읽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이제 자주 했었죠. 근데 오늘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이 되지 않자면 무조건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 말씀을 전하라 하는 이런 얘기가 모든 사람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전도자에게 한 이야기다, 이제 그런 걸 알고 들어야지 우리가 내게 필요한 걸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이것이 복음이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제사함이 복음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무엇이 복음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딱 한 가지로 못 박아 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사실은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어떤 것이 나한테 와닿아서 내 인생을 뒤바꿔 놓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개념도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것도 구원이고, 또 굶어 죽게 됐는데 양식을 얻은 것도 구원이고, 내가 고민하는 루터는 특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려고 하는 수도사였기 때문에 죄 문제에 고민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와 제사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것이 자신한테 복음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외철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난 죄 지은 적이 없다.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그것은 복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 누구라도 이제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건 우리의 한계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참 저한테 들린 요지처럼 이렇게 균형을 잡고 그 양면성을 다 알고 있다는 건 중요한데, 혼자서 우리가 아무리 부분적인 것을 벗어나려고 해도 그건 힘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자 자기에게 들려진 말씀이 함께 나눠질 때 이제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참
온전함에 이르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하나님의 모든 이해에 그 완전한 이해에 그 부요함에 이른다 하는 이제 말씀처럼 우리가 다 각자 안 것이 연합될 때 온전한 이해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이런 것도 이제 관심 가져 볼 필요가 있죠. 그러자면 이제 그 사람의 언어와 살아온 방식과 많은 것을 이제 감안해서 들어서 오늘 이제 말씀한 대로 마음 챙기면서 그 성경 읽기, 이 말씀을 들어도 이제 마음 챙기면서 듣는 정말 우리한테 열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읽어내면은 참 귀한 것이 느껴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저도 성경 퀴즈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고 나도 성경 읽기 다시 해야 되나 고민이 잠시 됐는데 우리는 말씀은 많이 아는데 성경은 잘 모르는 게 약점이죠. 근데 이제 그 성경에도 눈이 좀 뜨여져서 우리가 알던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고 또 어떤 위치에 자리매김돼 있고 그 하는 것까지 알면은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풍성,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의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그 생애를 뭐 짧은 시간에 다 듣고 보고 할 수 없지만은 오늘 그 성경을 이제 인문학자니까 인문학자로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봐야 된다.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잘 알아들어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우리의 문화라 그럽니까? 이거 오면 오신 손님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오는데 처음에 앞에 아무도 안 계시길래 야 이거 내가 떼어야 되나 싶어 나오는데 많이 나오셨어요. 그 뭐 다른 분들은 익숙하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조금 과거에 조금 기억을 더듬으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들은 것도 같아요. 근데 오래간만에 듣는 말씀인데 여전히 그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긴 하지만 내가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이 인상이 너무나 좋았어요.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잠깐 놀란 거는 우리 김 목사님보다 한 해 후배라는 거에 대해서 또 깜짝 놀랐고, 그렇죠. 저는 사실 뭐 성경을 그냥이라도 한 번을 통독한 적이 없는데 성경을 마음을 챙겨서 읽어야 된다. 오늘 또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 성경의 단어 중에 허물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있었나? 알고 지은 죄를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면 그게 허물이 된다. 죄는 또 그런 게 아니다. 이 단어 이렇게까지 구분하려면은 우리는 저분에까지는 못 가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의 크게 공감하는 거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뜻에 맞춰서 부분을 보아야 된다. 우리가 부분만 보다 보면은 부분에서 의미하는 것을 오해할 수가 있겠다. 그거는 참 제가 듣기에도 또 공감이 가는 말이고 새겨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전체 맥락에서 오늘 또 말씀하셨지만 성경은 맥락이 중요하다. 텍스트보다는 맥락이 중요하다. 그 행간의 얘기를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성경은 지금의 얘기도 아니고 그 당시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문화도 알아야 되고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성경을
지금의 내 기분에 따라서 막 읽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잘 챙겨야 된다는 말에는 극히 공감을 하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에 또 오시겠지만은 문제를 좀 쉬운 걸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수준을 너무 과대평가하셨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시기 전에 그 청중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화답을 받으신 후에 오셨는데 아마 기도를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중들의 수준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고 또 우리에게 주려다가 만책이 뭔가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책을 주려고 하셨을까? 그래서 하여튼 간에 거제에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교통도 거제에서 굉장히 불편할 텐데 저희들을 찾아오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간만에 머리가 또 힐링되는 느낌 받으셨을 것 같다 싶은데 저는 오늘 이성천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 두 분이 참 조화가 잘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크게 다가왔던 것이 그 선교사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흔하게 그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근본주의자 아니면 이제 자유주의자 그 그룹들인데 그거와 상관없이 진짜 그 중도의 눈 오늘 이제 그 마음 챙김 중에 성경 읽기 이런 표현을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결국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이제 자매하고 그 차 안에서 나눈 이야기가 뭐냐면 여보 나는 내 마음이 내 욕망이나 내 의지나 그리고 내 기호로 꽉 찬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아주 비어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곳을 채우러 교회에 간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비되는 부분을 오늘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성경을 이제 말씀한 분이 둘이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든 아니면 깊은 자기의 어떤 경험과 누림을 통해서 이제 받은 사람이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이제 성경을 기록을 한 그 양면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받는 두 부류 수신자와 수혜자 이렇게 또 구분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계시와 신비 이것도 결국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하는 그 양면의 그 측면이 저희들한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레이시아 계실 때와 지금의 그 상황이 우리 선교사님한테 어떤 게 더 복이 되겠나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이 가장 이제까지 그 그리스도 앞에 사시는 전도자로서 가장 그 내용이 그리고 그 삶의 그 실질적인 그 경험이 가장 충만하신 때를 보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그 시선이 밖으로 향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깊이 인식하고 알게 되는 만큼 우리의 시선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그리고 또 내 자신 속으로 깊이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이 이렇게 필요하고 그것을 오늘 이렇게 양면으로 표현을 해 주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고 깊어지는 만큼 우리는 이 시간까지 내게 은혜 베푸셔서 내가 받은 구원의 넓이와 깊이를 누리는 것은 늘 현실적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동안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늘 살아있는 사람으로 모든 내 인생의 창문을 열고 기다리고 지켜보고 따라가고 하는 그 삶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주어진 책이고 신약은 그 교회에 주어진 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것이 결국은 마음 챙김 중에 성경을 읽는 유일한 가장 정확한 독법이고 그리고 무게중심, 균형을 잡아서 읽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안에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그 책의 형식이나 그리고 장르나 그리고 문맥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좀 더 그 성경을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읽는 그런 눈이 밝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통로를 오늘 이렇게 보여주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주 오셔서 우리와 함께 좋은 그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하시는 좋은 작품을 우리와 함께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모님 목소리도 듣고 싶고 또 하실 말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저기 어제 늦게 목사님이 그 이승천 선교사님이 만드신 유튜브 하나를 올리셨는데 저는 이거 실수로 올리셨나 왜 오헬리 단편 이야기가 나오나 이랬는데 이제 그 뒤에 해설을 읽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런 일을 현재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한 가지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 또 우리 김 목사님 때문에 또 이 선교사님도 만나게 돼서 하여튼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중학교 때 그 교회를 처음 갔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아무도 가자 하는 이가 없었고 제가 이제 그 추첨 중학생 입학 추첨 1회여가지고 기독교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그냥 성경 시간에 읽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우리 중2 때 담임 선생님이 그 학급 소집일을 있잖아요. 그 안동의 동부교회 자기 나가는 교회에 그쪽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는 성경은 교회 갈 때 들고 다니는 책인 줄 알았어요. 읽어야 된다는 인식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목사님 말씀이 제게 안 다가왔는지 어쨌는지 거기 비유는 좋았는데 진짜 말씀은 좋았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그 선교사님 아까 뭐라 하셨더라 성경 읽기 무슨 소장님이라 하셨던가 그러셨는데 하여튼 이승천 선교사님이 그 성경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그걸 저는 배울 수 있었어요. 그 두 번 불렀는 경우가 몇 번이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열정 그 제가 중학교에서 애들 가르쳤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졸업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래요. 선생님은 참 국어를 사랑하시네요. 그런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아이들한테 내가 그런 사람인지도 잘 몰랐는데 그런 게 보이는 모양이다. 전달이 되는 모양이다 이랬는데 전 오늘 선교사님께 그 성경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그 저는 뭐 말레이시아 선교 가셨을 때 그 21년이 후회된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요. 그 하나님 앞에 또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 뭐 잘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저거 생각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참 아름다운 태도였는데 어쨌건 힘들었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가 이제 조금씩 딸려가지고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버겁고 많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축복의 기회, 다른 사람과 함께할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제가 우리 엄마가 해주시는 반찬을 먹을 때요. 전 우리 엄마 반찬을 먹기도 하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 그 간절한 기도를 함께 먹어요. 그런데 저는 김 목사님이 차려주시는 음식이 저한테는 너무 새로워요. 그리고 만족하고, 그런데 오늘 또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요리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뭐랄까 그런 반가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정에 가서 또 음식을 먹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사시는 모습, 이런 걸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진아라고 합니다. 뭐 선교사님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지만 사실 교수님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제가 예전에 신학했단 말이 입에 안 나오네요. 숨기고 싶다. 그 4년 동안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약간 이제 오늘 오신 이승천 교수님 같은 스타일이셔가지고 그냥 시험이 있든 없든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그 도서관 가서 공부하게 만드는 교수님이 딱 한 분 계셨거든요. 독일에서 수학하고 오신 그 교수님이 이제 생각이 많이 났어요.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그 교수님이 왜 배우면서 제가 뭐가 제일 감사했냐면 핑계할 수 없게 만드시니까. 네, 그 말씀을 전할 사람들의 책임과 임무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게 만드시니까. 그리고 이제 인품이나 그 수업하시는 그 태도 안에서 조용히 입 다물게 오늘 이제 교수님 하신 것처럼 이제 조용히 입 다물게 만드신, 내 가방 챙겨갖고 도서관 가야 될 것 같은 기분이에요.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배운 게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 말씀 들었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네, 그 얘기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마음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교회 동생하고 얘기하다가 교회 일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마음에 그렇게 부정이 쌓여 있는데 일을 하고 안 하고가 뭐가 중요하냐, 그런 마음이면 그냥 그 뭐 편한 상이었으면 그땐 그렇게 얘기해도 때려쳐 가면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지 가면서, 결국 드려지는 거는 네 상태인데 그렇게 부정이 들끓어가지고 네가 아무리 교회를 해봤자 그게 무슨 네 자신에게나 하나님께 무슨 복이 되겠냐, 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이제 저도 그런 마인드로 이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제 상태가 좀 기본적인 뭐 일반적인 노래를까 나오는 상태도 아닌데 그것도 뭐 찬양을 또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 인도를 또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또 뭐 온누리 워십 얘기하시고 막 이런 머리가 아파가지고
뭐 하다가 뭐 의무적으로 하니 뭐 형식적으로 하니 이렇게 막 혼나고 막 마음은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좀 쉬겠습니다 하다가 못 하겠다 하다가 막 이렇게 질질 끌려왔는데 그 사람의 일은 알 수 없어서 저 같으면 그냥 이제 돌아섰을 사람인데 또 나무늘보이신 분을 만나니까 제가 또 할 말이 또 없어졌어요. 예,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또 오늘이 왔거든요. 그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또 내가 나의 위치를 스스로 정하는 것보다 하여튼 이렇게 이끄는 사람을 앞에서 만나게 되는 거 그리고 내 입을 다물게 하든 뭐 열게 하든 뭐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저에게 다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원통이 오빠가 청중의 수준을 파악해 달라 해서 막 이렇게 질문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브리핑을 안 해주셨나 하면서 대답을 하고 싶은데 나도 뭐 몇 번 뭐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읽은 적이 전 그렇게 꼼꼼하게 읽는 스타일은 아니라 가지고 목사님 막 쳐다봤는데 목사님 막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인생 안에 그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게 참 너무 선명해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교수님 뵈면서 해외교권에서 20년 동안 계신 게 그 정금처럼 다듬어진 그 모습이 그 자체가 저한테 선물이 됐습니다. 예, 대답은 못 해드렸지만 하여튼 제가 받은 게 넘쳐서 감사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 안 읽는 게 오늘 뾰롱이 다 나가지고 검색을 막 했는데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저번 주에 우리 안담위로 팀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하여튼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보기 좋고 그래서 우리 헤브론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쯤이나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연습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이승천 선교사님이 오신다 해서 야 그러면 우리가 좀 못하더라도 뭐 어떠노 하면서 이제 정말 선교사님 오늘 엉망이 됐지만 밤마다 연습했습니다. 집에서. 퇴근하고 와서 밤마다 불렀습니다. 혼자 미치듯이 율동도 좀 하고. 그런데 앞에 나가게 한 개도 생각 안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아침에 9시 20분에 와가 한 40분 정도 앞에서 맞춰본 게 단데 너무 잘했지요? 아니 함께 연습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성경을 이렇게 마음을 챙겨가면서 읽어야 되는구나. 오늘 새롭게 진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해라. 저는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 세상 거듭남의 비밀 거기서 이제 한 17년, 18년 정도 있다가 왔는데요. 거기는 기가 막히게 필요한 때 필요한 말씀을 잘해줘요. 이제 헌금을 해야 될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헌금을 하도록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 말씀을 해줘요. 근데 내가 오늘 딱 보니까 오늘 이거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도 전도자에게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헌금을 해야 되는데 말씀은 막 저한테 막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형편을 보니까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친구한테 빌리갖고 헌금이라도 하려고 친구한테 가니까 그 친구가 너가 하나님한테 돌락해라. 왜 내한테 돌락하고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하노?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진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말씀을 우리 선교사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을 진짜 수신자와 수혜자 분명히 알고 들어야 되고 그게 내한테 감사함으로 오면은 하지만 그걸
지부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든 시간이었거든.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17년 중에 한 7년은 감사했는데 한 10년은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깨에 막 진짜 짐이 너무 이렇게 올라 있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아,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자, 저희는 진짜 선교사님 같은 또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일을 많이 하고 살던 이제 그 몸에 배어가지고 대구교회를 왔는데 중심부에서 어때 그 카페에서 50명이 밥을 먹는 일이 있었어요. 중심부 식구들이. 그래 밥을 다 먹고 퍽짝퍽짝하게 다 먹었는데 설거지 할 때께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는 대구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데가 아니라서 말씀만 듣고 가면 된다네요. 마리아처럼. 기가 막혔어요. 저는. 아니 먹기는 또 왜 먹고 아니 그러면 안 하면 그러면 누가 다 하는데 그냥 싸놔야 되냐고. 그런데 이제 부엌에 또 가니까 천영미라는 자매 우리 기소선에서 같이 왔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하고 나하고 둘이 딱 남더라고요. 그래가 50명분 설거지를 다 했거든요. 그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일할 사람이 일하고 말 들을 사람 말 들으면 된다 막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다 그냥 가만히 말씀만 듣고 싶지 맞잖아요. 누가 뭐 그런데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을 약간 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하는 어떤 그런 게 저는 좀 힘들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이제 그게 진짜 불만과 불평이 나오지 않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정말 생각해서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 대구교회는 잘 안 읽더라고요. 진짜로. 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말씀은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아까 누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아 성경을 다시 이제 손에 좀 잡아서 아 이거를 한번 조금 내가 이제 한번 들었다고 모르잖아요. 잘 그런데 감은 좀 오더라고요. 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좀 마음을 챙겨서 읽어야 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진짜 알아줘서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잠시도 졸지 않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 제목을 마음 챙기며 성경 읽기라고 하셨는데 내용은 생각해가며 성경 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성경을 생각해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질문을 몇 개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도 모르겠다 하셔서 위로가 많이 됐는데 우리 선교사님께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오네시모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빌레몬서 좋아하는데요. 뭐 내용도 좋지만 짧아서 좋고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을 졌다 하는데 도대체 빚을 얼마를 졌을까? 이게 내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을 얼마 졌는지 혹시 아세요? 그렇게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은 결국 모르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정말 위로를 받고 싶어서 드리지.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인상적인 건 많은데,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든지 부활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역사적 사실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왜 그게 역사적 사실이어야 하는지. 그런데 이제 요즘 유튜브에도 그 예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런 거를 역사적 사실로 이해가 되기 전에, 받아들여지기 전에 그게 실제 역사적 사실인가를 더 많이 묻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드는 생각이 그거를 꼭 믿어야 크리스찬이 되는 걸까? 역사적 사실로 안 믿어지고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뭐 무리를 걸어 다니셨다든지 혹은 뭐 부활을 했다는 게 몸의 부활이라든지 하는 이야기를 안 믿고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다음에 또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오실 때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그리고 이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기도 중에 하신 말씀이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이 됐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경험들을 이제 나눌 수 있을 때 우리가 한 교회 식구, 한 성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셔가지고 나왔습니다. 선교사님도 우리 연구소장님께서도 영문학을 하셨지만 저도 영문학을 했는데요. 최근에 우리 이제 대구교에서 나온 여러분들 중 가운데서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성경을 직접 읽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 제법 되는데 교회 안에서 2, 30년 동안 되뇌었던 구절들이 근데 그 구절들이 너무 맥락과 떨어지게 사용되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마치 큰 코끼리 그림을 쭉쭉 찢어가지고 그 구탱이에 있는 거 하나만 내가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은혜 받고 했지만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성경과 우리 관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앞에 영경이 언니도 계시지만 그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도를 알게 되는 계기가 우리가 되었는데 오늘 특히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는 단지 그 글을 읽는 거 독해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맥락이라든지 어떤 형식이라든지 누가 쓰고 누가 받는 건지 벌써 그 성경을 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다시 그 글이 쓰여지게 된 역사적인 배경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하셨는지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성경을 그냥 읽어보지만 그냥 읽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마음을 챙겨서 읽어라 하시니까 정신이 정말 번쩍 드는 것 같고
그동안에는 우리에게 선생님이 없으셨어요. 사실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몰랐고 또 무엇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도 몰랐고 근데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눈을 돌리려고 하는 시점에 이렇게 적절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집어주시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더 적절한 해석, 그죠? 문자적인 해석도 아니고 자의적인 해석도 아니고 적절하게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의도하신 바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좋은 길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 씨발 미쳤나? 오늘 목사님 이게 뭐 암송대인가 이걸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교도소 가서 목사님 말씀해야 암송대에 참 많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오늘 김채임 우리 목사님이 하나도 못 맞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 유일하게 이쁜 미나 하나 맞췄는 것만 다 당연히도 생각해요. 하나도 못 맞췄으면 우리 교회 쪽이 얼마나 팔리겠는겨. 아이고 참 그러다야 멍청한 게 뭐 당소 팔다이라고 나는 미나가 그 성경책을 나는 뭐 모른다 그랬더만 그래도 한 명이 있다는 만차시 얼마나 다행인겨. 아이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나는 내가 만약에 그 성경책을 암기로 한다면 차라리 공무원 시험 치는 게 안 빠르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나 참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낫겠구나. 알라고 너무 힘쓰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참 우리 교회에 형제 자매들이 아까 목사님이 거제에서 온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쓴 성경책이다 이럴 때 사람 좋으면 되지 뭐 성경책이 뭐 필요 있어요. 그거 나는 성경 보러 온 게 아니고 사람이 좋아왔지. 형제 자매들이 그 사랑 때문에 왔지. 뭐 예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 잘 몰라. 그냥 사람 좋으면 예수 좋고 예수 싫으면 사람 싫는 거야. 그렇게 나는 미나가 이래 하나 맞찾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 교회, 우리 교회가 한 사람 있다는 나이지 천만 다행이다, 내가. 김 목사님도 못 맞췄는데. 야, 그럼 김 목사님도 못 맞췄는데 미나가 맞췄다는 게, 잘하면 여목사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위해 노래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보나, 사람을 보나,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예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름 모르는 예수를 보라 또 멸류관 쓰는 예수를 보라 나를 구하신 하나님 아들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벽화파 예수 향기 날랜다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벽화파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베스참매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무처 사랑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무처 목사님 향기를 나에게 전해다오. 아멘.
아, 오빠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뒤에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 오늘 이승천 선교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늘 가방에 교회 올 땐 성경을 넣어가지고 오는데 오늘은 빼놓고 왔어요. 왜 빼놨나? 말레이시아의 그 회국권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신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언제나 이제 내 기대와 좀 이렇게 빗나가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날씨도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무게를 좀 줄여야지 성경책을 딱 빼놓고 왔는데 오늘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딸 상견례 할 때 우리 사돈을 만났는데 인문학 강의를 4시간을 하는 거예요. 6시에 만나서 10시까지 인문학 강의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인문학 강의는 참 좋아해요. 그래서 참 말씀 듣기가 참 좋은데 오늘 말씀도 너무 잘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언제나 책을 볼 때는 맨 앞에 첫 장을 딱 하고 목차를 쭉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에 쓰여진 배경이나 역사나 이런 거를 먼저 한번 다 읽습니다. 다 써 있어요. 어느 책이든지 맨 앞에 그게 써 있어요. 아까 현경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써 있어요. 그걸 먼저 다 읽고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인지 몇 년경에 쓴 것인지 이런 걸 먼저 다 읽어보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 훨씬 재미있어요. 그 마음을 쓴 사람이나 이제 받는 사람이나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책을 읽었고 성경을 보면서 어떤 때는 막 지루함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막 가슴이 설레가지고 막 그냥 잠을 설쳐가면서 그걸 막 봐야 되는 그런 저는 이제 말하자면 17살에 교회를 CCC를 만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교회가 아니지 그땐 CCC였어요. 그러는데 만나서 작년 2월부터 내가 성경을 봤으니까 근 48년, 49년을 성경을 한 번은 안 읽었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 생활만 왔다 갔다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대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성경 안이 궁금했어요. 성경 안에 뭐라고 쓰여 있길래 이런 일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발생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래서 성경을 좀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2월부터 7월까지 그 기간에 제가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한 장씩만 봐야지 생각하고 본 게 그동안에 이제 한 번을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그 성경을 다 읽으면서 내가 뭘 알라고 한 게 아니라 느낀 게 마지막 덮으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있구나. 그 경륜 안에서 나를 발견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경륜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나는 아주 작은 소자로 내가 이렇게 발견이 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이렇게 크게 떠들고 그럴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경륜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너무 발견되어지니까 감사했고 지금도 제가 늘 목사님이 내일은 무엇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 반드시 2번, 3번, 5번 꼭 읽어봐요. 성경을 바꿔가면서 그전에는 성경 한 권뿐이었는데 지금은 한 5, 6권이 돼요. 읽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 그래서 읽어보면 약간씩 내가 요 성경에서는 못 알아들었는데 요쪽으로 비켜가면 조금 알아듣겠고 또 비켜가면 이렇게 비켜가면서 보면은 조금씩 알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아는 게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아는 게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아는 거지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나마라도 내가 읽고 오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내가 아는 건 요건데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읽어보면 늘 나는 틀렸어. 왜 틀렸냐? 내가 아는 게 한도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들 같은 느낌이겠지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마음 이 말씀 안에서 김 목사님 마음 이런 거를 알아지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그게 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이제 오늘도 우리 아들이 이제 엄마 너무 피곤해 보여. 좀 쉬어 이러는 거야, 우리 아들이. 그래서 내가 그런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 오는 그 마음이 궁금한 거야. 교회 생활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오게 되는데요. 참 너무 오늘 이승찬 선교사님, 성서인문학 소장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그동안 아마 저 같은 분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성경을 좀 보는 게 자기 자신한테 좀 편하지 않겠나. 성경 읽는 게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니더라고요. 막 구약 읽을 때는 재밌는 데도 있지만 또 그리고 신약은 재밌어요. 신약은 왜냐면 하여튼 저는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제가 자랑하려고 나온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하여튼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하여튼 하여튼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한 것 같은데요.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떤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 막연하게 오는 것보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좀 알고 좀 가는 게 좀 더 쉽고 재밌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리가 다 안 됐는데 뒤에 사람이 없어서 문 닫을 것 같아서 일단 나왔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책 제목이 뭔지 좀 알려주시면 현금 주고 사겠습니다. 아니 책을 보면 이렇게 한 10권 읽으면 한 권 이렇게 좀 잡히는 게 있지 보통 내용이 좀 허무해서 안 읽고 싶더라고요. 시간 낭비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책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이제 돈 주고 그죠? 제 돈 주고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얻은 거하고 내 현금 주고 이런 게 틀리거든요. 두 분 소장품 해놔도 되고. 근데 이제 오늘도 아까 전에 에베소서 4장 목사님 마쳤습니다. 겸손하게 안 마쳤다고 하시는데 목사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면서 성경을 보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기도 보고 또 어떤 부분만 이렇게 관찰해서도 보고 하는데 저는 옛날에 성경 보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에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믿으라고 그런 거 왜 이게 왜 이래요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는 모르는데 믿음 있는 척 해야 하기 때문에 물어보지를 못하니까 항상 의문이 많은 성경 그래서 성경은 너무 의문이 많은 책인 거였어요. 근데 오늘 선교사님 말씀하시면서 왜 전도자에게 한 말이니까 나한테 맨날 있잖아요. 막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막 이렇게 하면 저는 앞에 가서 말 잘 못하는데 전 복음 막 전하는 거 저한테 누가 와서 그러면 부담스러운데 내가 가서 어떻게 하노 이런 거 근데 그걸 전도자에게 했다 이러니까 제가 마음이 싹 풀리면서 그렇군 이러면서 복음 성경이 너무 우리한테 부담 주려고 적은 것만은 아니군 이러면서 이렇게 편하게 이제 읽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전에 두 분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 마리아 그 부분 항상 의문이었어요. 이거 하나님 참 내하고 생각이 틀리지만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 하고 했는데 해석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런 각도로 봐야 되는구나. 사무엘을 왜 두 번 불렀고 모세를 왜 두 번 불렀나. 그게 몇 번 없는 건데 긴급한 상황에서 두 번씩 불렀구나. 그냥
그냥 스치고 지나간 얘기인데 이렇게 이런 각도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아까 전에 하나님의 경륜과 사람의 입장 이 입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좀 죽은 세포, 성경 재미없는 내하고 조금 동떨어지는데 잘 모르겠는 뭐 이해하기 힘든 이런 죽은 세포를 자꾸 죽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세포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의문이 생기면서 저거 재밌네 이렇게. 그래서 뭐 책을 오늘 소개를 너무 잘해 주신 것 같고 저런 식으로 하시면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찬양합니다. 네. 요즘에 TV에 보면은 이제 개봉할 영화를 앞두고 영화를 재밌게 이렇게 프리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재밌겠다 해서 극장에 가고 또 이제 책 뒷면에 보면 여러 추천사가 있어서 와닿는 추천사가 있으면 책을 뭐 사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사실 성경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은 책으로 시작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늘 있었고 와서 말씀 듣는 것만 해도 뭐 벅차다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오늘 그 추천사가 너무 와닿고 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내 인생에서 성경 한번 읽어볼 책인 것 같다 이 정도를 저한테 남게 돼서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식사 맛있게 드시고 못다한 이야기는 오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